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직후에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해탈의 무상법열을 누리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한문인데, 해탈이라는 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 불교의 전문 용어로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해탈이 뭔가 또 우리 입문반이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불교에서 의미하는 해탈은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된 거, 벗어난 걸 해탈이라 한다. 근데 이제 불교식으로 말 안 하고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어떤 속박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세상 용어로는 따라 하십니다. 해방됐다 그러죠. 속박으로부터 해방됐다. 근데 해방이나 해탈이나 비스무리해요. 뜻은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무상법열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느끼는 기쁨을 법열이라 한다. 이게 법열 그러는데 법열 이래도 되고, 법자 이게 기쁠 열자입니다. 근데 최고의 그 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느끼는 그 희열을, 우리 희열 그러죠. 희열. 그 희열할 때 기쁠히 이 기쁠 열자를 써서 희열이라 합니다. 희열. 근데 그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하나를 뭘 성취하면 그 어떤 희열을 느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희열이라고 쓰죠. 근데 불교에서는 희열이라는 말은 세상 용어로 잘 안 쓰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서 느끼는 환희, 기쁨, 즐거움을 법열이라고 하죠. 법열. 그래서 일주일이 되던 날 초저녁에 부처님께서는 쌈매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쌈마디에서 나와 연기에 관해 순서대로 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통찰했다는 뜻이에요. 관자가. 이 의제의 형성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재생기시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 기신의 결합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육처가 있고. 이 육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근을 말해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다른 표현으로 육입이라고도 합니다. 육입. 아셨죠? 그 육입 옆에다 육근이라고 써놓으시고, 우리가 절에서 육입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육근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육근은 안, 입이, 설, 신 5개와 의식할 때 의식을 붙여가지고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 자, 읽습니다. 육입이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하여 지착을 조건으로 하여 생성 과정이 있다. 생성 과정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오의 무더기 전과 생겨나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인연법, 소위 이 연기법, 틱냐탄 스님의 번역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우리 조건 만남 그러는데, 상호적으로 조건 만남, 서로 영향을 주고, 어떤 것도 영향을 주는데 자기 혼자 영향 주는 건 없어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먼지 하나도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것도 평등해요. 진짜 평등해. 서로 영어로 give and take 이러죠. give and take. 그 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기법에 약간 유사한데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관계가 너무 평등해요. 내가 하나를 주면 또 상대도 하나를 주고. 그래서 이 조건이 그냥 뭐 단수, 복수 이런 말 쓰는 것처럼 그냥 복수가 아니고 수억만 만만 가지의 복수로 거미줄처럼 가로 세로 시줄 날줄로 얽히고 설켜서 어디가 시작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조건들이 무한히 연결돼 있어요. 무한히 연결돼 있어. 근데 부처님이 그 원리를 무한히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그 원리를 통찰하고 깨쳐보니까 부처님은 그 복잡하고 무한 복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냥 당신이 깨달은 부처이니까 12개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무명이 있어서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윤회를 하는데 한밤중에 깊은 밤 10시쯤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거꾸로 연기를 관하셨다. 앞에는 순관, 이번에는 역관. 역관은 자 저를 보세요.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다시 이렇게 해서 처음 무명까지 가는 거죠. 순관은 처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 죽음까지 12번째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거꾸로는 저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노사니까 생, 유 이렇게 애치윤, 치, 애, 또 수, 뭐 촉, 유기, 명색, 그 다음에 식, 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첫 출발했던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역관. 자, 역관을 이제 읽고, 자, 이것이 없으면 시작.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게 되지 않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즉 우주가 완전히 멸하면 우주의 형성작용이 멸하고 우주의 형성작용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처가 멸하고 육처가 멸하면 족촉이 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관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되지 않고, 앞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되고 있으면으로 출발했는데 역관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또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다 이거는 전부 다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쪽이 사라지면 이쪽도 사라진다. 이러면서 그날 새벽녘에 여기서 나온 육처도 역시 육입을 또는 육근을 육처라고도 합니다. 자, 육근, 육입, 육처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육입이라 하든 육처라 든 육근이라 하든 그 6가지가 뭐라고요? 안입이 설신의, 안입이 설신의. 어떤 데는 또 육문이라고 돼요. 육문 4가지가 있네. 자, 거기 책에다 써놓으세요. 육근, 육입, 육처, 육문. 야, 4가지나 있네. 4가지. 안입이 설신을 어떤 책에서는 육근, 육문, 육입 들어갈 입자, 육처 그렇게도 합니다. 그 새벽녘에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순관과 역관 순서적으로 또는 거꾸로 양면으로 관하셨다 돼 있죠. 그 양면으로, 자, 저를 보세요. 순서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순관, 거꾸로 관찰하는 것을 역관, 또 순서와 거꾸로의 2가지 양면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을 순역관, 순역관이라고 써놓으셔야 되네. 순역관, 순관, 역관, 순역관. 초저녁, 그 다음에 깊은 저녁, 그 다음에 새벽,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순관 이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로 이렇게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깊이 통찰을 하신 거죠.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연기법에 이 소위 무슨 공식 마냥 당신이 깨달은 그 연기 공식을 만든 거죠. 그 연기 공식을 자 따라하십니다. 12연기 12개로 나누어서 공식을 당신이 이제 지구상에서 아무튼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래 이제 순관과 역관을 같이 종합해서 세 번째는 새벽에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의 생기와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생김과 더불어 그 김자인데 생기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미음이 빠졌네. 이것의 생김과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자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옆에 이것도 자동으로 없다는 거지. 다 상호관계라는 거야. 모든 게 상호관계. 즉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의지의 형성작용이 있고 여기서 무지라는 거고 했는데 무명을 무지라고도 말합니다. 무명은 밝음이 없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밝음을 지혜라고도 하니까 무지라고 해도 돼요. 무지. 지혜가 없다. 밝음이 없다. 같은 뜻이에요. 즉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인데 여기 번역에는 무지라는 건 지혜가 없다. 지혜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 의지의 형성작용이 있고 이 의지의 형성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여기 명색은 역시 명은 이때 이름 명자인데 그 우리의 의식 정신을 말해요. 이름 명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명은 의식을 말합니다. 정신. 그 명에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낙서하듯이 해놔도 돼요. 명색 해놓고 명색에 명은 정신, 의식. 색은 몸, 물질.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명은 의식 또는 정신, 색은 몸 또는 물질. 그렇게 되죠. 정신과 색, 몸을 조건으로 하여 안이비설신의 그 육근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계속 육근이라 안 하고 육처라고 나오죠. 스리랑카 스님이 이쪽 나라에서는 그 육근이나 육입이나 육문보다도 이 육처라는 그 말을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마 쓰나 봅니다. 같은 뜻이에요. 육근, 육처. 안이비설신의 육처가 즉 육근이 있고 이 육근을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조건으로 하여 생성 과정이 있다. 생성 과정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이 고통의 무더기가 전부 생겨난다. 무지의 완전한 소멸과 더불어 의지의 형성작용이 소멸하고 무지의 완전한 소멸과 더불어 의지 형성작용이 소멸하고 의지 형성작용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이때 식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그 정신을 뭐 불교로 말하면 마음을 말하죠.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뭐 깃발이 나뭇가지가 흔들면 바람이 있는 거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 하는 것도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마음이 있나 없나 하는데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처님이 이것을 다 순관, 역관, 순역관을 하시면서 쭉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근처에서 자리를 몇 번 옮겼다고요? 6번을 옮기며 6주를 홀로 머무셨다.
6주면 42일이죠. 그죠? 6주가 끝날 무렵에 따빠수와 발리까라는 두 상인이 지나가다가 떡과 꿀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말씀을 하였다. 뭐라고 말씀했죠?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부처님과 법에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리하여 그들은 첫 번째 제가 신도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밑에 깨알 같은 32번 줄을 보면 이때는 불교의 승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을 때다 이거야. 그러나 어떻게 됐건 지나가면서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아래에서 깨닫고 바로 이 얘기는 녹야원으로 우리가 전번에 여기서는 이 원 교재에서는 5 비구를 만나가지고 법을 설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소부 교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5 비구를 만나기 전에 이 2명의 무역 상인이 꿀과 떡을 부처님에게 올리고 제자로 너무너무 그 모습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우연히 보면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멋있는 사람 보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와 하고 무슨 이쁜 건물을 봐도 건물이 눈에 들면 2번, 3번 우리 보게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야,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보고 그야말로 뭐 빛이 번쩍번쩍 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신도가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 2 사람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우리 부처님이 최초로 만난 신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2 신도도 최초로 이 지구상에서 3000년 전에 그 6년 동안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 즉 완전한 진리를 깨달은 그 성자를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최초로 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다. 이 처음 법을 즉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하신 것을 인도 사람들은 이 자동차 바퀴 마냥 수레 바퀴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거를 처음 진리의 소식, 처음 진리의 말씀을 최초로 하셨다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인도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초전 법륜 이래가지고 최초로 진리의 수레 바퀴를 굴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라고요? 초전 법륜. 초전 법륜의 뜻은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세종께서 보리수 근처에 홀로 계실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깨달은 이 법, 다르마,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여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 여기서 말하는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여 그 즐거움만에 탐닉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그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해당돼요. 맞아요. 우리가 늘 그 어떤 감각적인 감각적인 그런 쾌락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실 많이 차지하죠.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은 그런 감각적인 그 쾌락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절제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위주로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조건에 입각하는 진리성, 즉 연기법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또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의 정지, 멈춤, 일체의 생성 요인의 방기, 일체의 생성 요인의 방기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생성 요인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지,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애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소멸하고
또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깊은 지혜의 완성을 그 이루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텅 비고 없는 거네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쉽지 않는데 열반을, 즉 열반은 바로 해탈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번뇌의 불이 완전히 소멸된 그 경지를 인도에서, 인도 사람 말로, 자 따라하세요. 니빠나,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를 중국의 한문으로 옮겨만 적을 때는 니르바나라는 거를 두 글자로 열반이라고 쓴 겁니다. 열반. 그 글자의 한자의 열과 반자에는 뜻글자 한자이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영어로 애플이면 애플을 우리말로 애플이라고 적고, 애플이 뭔데 그러면 가로치고 사과라고 하듯이, 인도 말에 니르바나, 니빠나, 이제 산스크리트 고급 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하고, 또 일반 소위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자로는 니빠나라고 그래요. 니빠나 같은 말이에요. 니빠나. 근데 그걸 중국 사람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렬반 또는 렬반 이렇게 썼던 거죠. 열반. 그 열반이 뭐야? 니르바나가, 니빠나가 뭐야? 가로치고 해탈. 해탈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좀 직역을 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열반의 뜻이에요. 모든 그 번뇌 망상,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의 경지를 한자 표현으로는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그게 열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야 이래서 멸진, 즉 이 니르바나 열반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이래 된 거죠. 그래 해놓고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쉽게 내가 말을 한다 한들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부분은 나갔지만 한번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자 부처님께서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셨다. 그러나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음, 지혜의 완성된 그 지혜의 완성의 눈으로, 그게 지혜의 완성의 눈을 붙여볼 눈한자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둘러보니 사람들 가운데에는 눈이 아주 얇게 가려진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두껍게 그냥 막 그냥 눈이 가려져 두텁게 가려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근기라는 건 이제 영리하다 그런 기준을 말해요. 영리하다, 둔하다 그런 그 근기가, 그 영리함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영리함이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현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위험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루 섞여 있는 것이 여실하게 보였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엄숙한, 아주 무겁고 장중한 말씀으로 법을 기꺼이 설하실 뜻을 천명하셨다. 불사의 문은 열려 있다. 귀 있는 자들이여 믿음을 바라라. 이제 부처님이 당신 혼자 그 보리수 아래에서 6, 7은 42일인데 또 원칙은 7, 7은 49, 이제 49일 동안 그렇게 일주일마다 이 나무 저 나무 이 숲 저 숲을 옮겨 다니면서 초야 초저녁, 또 중야, 또 중간 저녁, 또 아주 깊은 저녁, 새벽녘까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러면서 그것을 49일 동안 반복하시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불사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사의 문, 죽음이 없는 문은 열려 있다. 귀 있는 자들이여 믿음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혼자 독백을 하시고 누구부터 법을 가르칠까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 6년 수도한다고 출가했을 때 처음 자기한테 가르쳐 줬던 그 위대한 그 정신 수련 대가들 우리가 배웠던 따라하세요. 알라라 깔라마 무조건 외워야 돼. 우타까라마 푸타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 푸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건 부처님이 출가 수행할 때 만났던 유일한 두 스승이니까.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 푸타가 이제 생각난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깊은 지혜로 통찰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 부처님은 이전에 동료했던 5 수행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소득 없는 근데 이 부처님이 또 천안으로 보시니까 저 지금 녹야원에서 이 5명이 앉아서 아주 고행을 하고 거의 밥도 안 먹고 물이나 마시고 거의 뭐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면서 그게 3000년 전 부처님 살아생전에 인도의 전통 방식의 수행이었던 거예요. 잘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뼈가 그냥 막 드러날 정도로 그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거기서 떠나 나왔는데 그 5명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나레스의 이시타빠나에 있는 그 녹야원 사르나트에 머물고 있는 것을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다 천리만리를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때부터 이제 석가세존이라고 그러죠. 석가세존께서는 베나레스까지 약 240km를 도보 여행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 5 수행자들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같이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부처님 곁에 있던 이 친구들이 우리 고타마시타타는 타락했어. 우유도 먹고 저게 잘못됐어라고 하고 자기들이 부처님이 아니 그때는 부처가 아니지. 그 태자 고타마시타르타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 떠났던 거야. 떠난 곳이 지금 이시타빠나 그 사르나트라는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의 천안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240리를 부처님이 가십니다. 가야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노상에서 우빠까라는 수행자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우리 석가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뭐라고 여쭈었죠? 번뇌의 멸진을 이룬 사람들 실로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와 같은 승리자이노라. 일체의 악을 나는 정복했노라. 그래서 나는 승리자로다. 우빠까는 머리를 흔들고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위대한 성자를 길에 가다 만나서 이게 아까 그 길 지나가던 상인은 척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뭐 성자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그 모습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꿀과 떡을 바쳤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유가 없어. 무조건 뭐 맹신일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빠까는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 부처님을 마주쳤는데도 이게 인연법이에요. 그 두 상인은 위대한 스승으로 앞으로 모시고 제자가 된다 하는데 이 우빠까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신비스럽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부처님께서도 몰라서 이 대답을 한 게 아니지. 당신이 다 벌써 아시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 지금 이 21세기 우리 후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편집된 건데 이렇게 멋진 말씀으로 해주고 나는 그야말로 죽음이 없는 문, 불사의 그 고향이죠. 그걸 불사의 문이라고도 하지만 죽음이 없는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불사의 고향에 나는 이미 도착했어.
너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정토세계, 해탈의 세계, 아까 말한 피안의 세계, 저 언덕, 깨달음의 세계, 그쪽 세계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 모두 안내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이 우빠카는 빈정거리고, 우빠카는 머리를 흔들고 빈정거리고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갔다 이거야. 근데 부처님도 거기까지인 거야. 할 말은 다 했지만, 야, 내가 이 지구상에 위대한 부처가 됐는데 너 빈정거리지 말고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부처님이 안 하지. 인연을 다 아시는 거지. 고까징이야. 부처님은 길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시어 마침내 20바타나의 녹야원 즉 사르나트에 도착하셨다.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본 다섯 고행자는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전번에 우리가 읽었고 기억나죠? 벗들여 저기 고행자 고따마가 온다.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호사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간 사람이다. 그가 오면 아무도 인사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공모작당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그들은 부처님의 그 위엄에 그 멋진 모습에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까 약속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마중 나가고 부처님 밥그릇을 받아주고 한 사람은 부처님 옷을 가사를 받아들고 또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갈대 이런 걸 깔아주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시칠 물도 떠오고 또 다른 사람은 부처님이 이제 앉으시자 다섯 고행자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전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너도 나도 뭐 같은 출가한 수행자니까 네가 옛날에 뭐 태자였던 말던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뭐 미스터 강 이렇게 하듯이 그냥 버시어 그런 거야. 버시어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친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를 친구라는 말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열애는 즉 해야 할 일을 해 마친 사람 아라한이며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불사는 이제는 너희들도 나의 가르침을 앞으로 받고 깨닫게 되면 너희들도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이 육체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정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제 그 정신 생명, 우리 그 불교에서 평생 동안 하는 말 불성, 그 부처님 마음 광명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면 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도를 성취한다 이거죠. 나 이제 그대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나의 법을 깨달으면 너네들도 나와 똑같은 영원한 죽지 않는 그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야.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대 5명도 바로 죽어서 극락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앞으로 1초, 2초, 10초 후에 바로 그대들은 바로 지금 금생에 이 생에서 그대들 스스로의 힘으로 출가 수행의 목적인 최상의 청정을 깨닫고 실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자 다섯 사무는 반문했다. 곧다마요. 또 벗이라고 그래요. 아까 친구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아직까지 부처라고 껄쩍지근해 불러주기가. 뭔가 뭐 지들이 막 놀래 자빠지고 공모작당하고 일어나지 말자 했고 그런데 막 뭔가에 눌리켜가지고 그렇게 설레발치고 잘 모시는 척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친구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 곧다마요. 부처라고도 안 해요. 곧다마가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입니다. 밀양박씨처럼 성이야. 이름은 뭐죠? 실달타. 친구 곧다마요 이러는 거야. 당신은 이전에 그처럼 금욕과 고행 그리고 자기 학대를 격렬하게 할 때에도 초인적 눈과 지혜를 얻지 못했다 이거야. 이제 고향을 포기하고 사치하고 뭐 꿀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뭐 우유도 받아 먹고 뭐 저기 심심하면 그 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 5명은 타락했다고 봤던 거야. 그래서 사치하고 그 방종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그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그런 지혜를 얻었단 말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자 부처님은 대답하였다. 즉 부처 열애는 정진을 그만두고 사치와 풍요의 생활로 돌아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처님은 열심히 한 거야. 열애 즉 부처는 열애는 해 마친 사람이며 즉 석가 열애 부처는 모든 이 수행을 다 해 마친 사람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죽음이 없는, 죽음이 없음, 죽음이 없다는 그 진리를 성취했다. 내가 너희들 5명 그대들을 가르치겠노라. 법 즉 진리를 그대들에게 말해 주겠노라. 두 번째로 비구들은 부처님께 똑같은 말을 또 빈정거렸죠. 또 하고 부처님 똑같이 대답했고, 세 번째도 비구들은 똑같이 반문했고 부처님은 똑같이 또 대답을 했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그 부분 읽습니다. 시작. 비구들이여 일찍이 내가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이와 같이 간절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반복한 타서고에는 비로소 승복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형식이긴 하지만 뭐 3번, 4번, 5번 그렇게 묻고 여기는 3번으로 끝났지만 부처님은 또 3번 대답해주고, 그래도 이 5명이 딴소리를 하니까 내가 옛날에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의 현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조어라는 것은 잘 다스리는, 마부가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을 조어라고 그래요. 조어라 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신을 잘 조율하고 잘 다스리는 분께서는 참을성과 친절로 지혜와 방편으로 5 고행자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복시켰다는 거는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기 전에 자, 책장을 덮어보시오. 덮고 끝났는데 아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우빠까라는 어떤 사람은 설득을 안 하죠. 그게 인연인 거예요. 거기는 이미 부처님이 또 아시는 거고. 근데 이 5 비구는 이미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으로 다 이미, 자, 따라해 보세요. 이미 견적이 나왔다. 이미 견적이 나온 거야. 한번 딱 쳐다보면 견적이 다 나온 거야. 아, 요것들은 되겠구나. 근데 아까 우빠까 그거는 견적이 거기도 이미 나왔어. 저놈은 아주 1000번 만번을 말해줘도 쌩까고 빈정거릴 놈이라는 걸 알고 그냥 부처님이 점잖게 한번 한 소리 해놓고는 또 딴소리 하니까 합장이 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보낸 거지. 근데 이 5명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랑 80인생을 살 때 죽을 때까지 요 5명과 자기가 같이 가야 될 나의 하나의 우군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진리 북을 두드리고 이 세상에 이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미 견적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딴소리해도 내가 잘 설득하면 따른다는 거 이미 다 견적이 나와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명한테는 끝까지 설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전 법문이 시작이 되면서 전번에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웠던 고진멸도 사성제가 이제 이어졌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